할렐루야.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좀 더 줌을 통해서 양방향 예배가 되어지도록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단방향이어서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해가는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더 아쉬운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래도 이 줌을 통해서는 양방향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손을 들고 인사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줌을 통해서 양방향 사역이 되어지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녀들이나 주위에 또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예배 또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두과자는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뭘 드려야지 좀 고민을 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우리 시니어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좀 계십니다. 또 그분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또 제가 음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안부에 또한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 지체들에게 이렇게 더 힘든 상황이니까 카톡이나 또한 전화나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안부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사람 앞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시인하다, 이 호몰로게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를 인정하다, 시인하다라는 것은 인정하다, 고백하다, 확언하다,
천명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확언하는 것, 확언. 인정하는 것,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도 인자도 하나님 앞에 그리하시겠다.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있는 것.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흩어진 곳, 있게 하신 그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디 이동 중이시든 아니면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을 둘러싸 모여져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발에 밟힐 만큼 모여져 있어요. 언제요? 그동안에. 그럼 그동안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의 연장선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11장의 내용. 11장 11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14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주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에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왜곡하는 일들, 그래서 이것이 첨예하여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2장에 읽었던 이 본문에 병행되는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병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제자다 하시는 12명이 마태복음 10장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들을 둘씩 짝지어 나가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가 있게 되어지죠. 이 말씀들이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1장, 12장에 병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2장 1절을 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두 가지가 관심사항입니다. 하나,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보지 못했던 능력,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도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알세불에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왜곡되는 이 일. 그래서 예수와 바리새인 이 팽팽한 이 긴장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 당시의 주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 어떻게 되어질까? 예수 어떻게 할까? 또 다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때에 다시 보십시오. 12장 하반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로 주님께서 확정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상황 잘 보아라. 수만 명의 사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구조. 여기서 제자들 12명에게 이제 막 세워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잘 봐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라. 외식, 그들의 누룩 주의해라. 누룩이 뭡니까? 퍼지죠. 퍼지게 만들어요. 불어오르게 만들어요. 그 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그 당대에 유대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거 주의해라. 그리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외식이 뭐냐? 갈등은 더 첨예하여질 수 있어요. 갈등이 초갈등이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겠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저 바리새인들, 또 그 배후의 누구들 그들이 나를 왜곡하고 곡해하고 갈등을 만든 거. 뭐 너희들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주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자. 그건 두려움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뒤에 업은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 의하여 혹여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찮은 존재. 참새 5마리도 하찮습니다. 아사리온은 동전입니다. 정말
동으로 만든 가장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동전 가운데 가장 하찮은, 우리로 말하면 한 10원짜리,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여러분 때로는 거슴돈 받아도 이거 어떻게 하지? 화폐인데 화폐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이 아싸리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너희의 모든 것 다 하신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알세불에 힘입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왜곡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갖가지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상황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움도 다 하십니다. 불편함, 때로는 답답함, 억울함으로 느껴지는 것, 분노로 나타날 수 있는 것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5마리 두 아싸리에 팔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되지 않는다. 다 하신다. 자, 그러면서 내가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하신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제자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고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도 은혜가 되는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모여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희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은 나를 시인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많은 여론이, 물론 객관적인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하나님,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교회 마음껏 예배당 안에 예배할 수 없는 것,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 안타까움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결코 끌려가면, 위협당하면, 핍박당하면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때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상황에서 권세자들, 어떤 위정자들 어디 앞에 끌려가고 핍박당할 때 거기서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주님을 시인하는 것,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3,000명, 5,000명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가 견딜 수 없는 핍박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흩어져요. 흩어지게 만든 유대의 지도자들, 그 당시의 로마의 정권, 여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뭐죠?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져도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흩어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회복입니까? 예수님의 맡기신 명령, 사명의 회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충만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모이면 너무너무 즐겁고 그 예배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만드셨고, 근데 이 흩어진 이들이 가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자, 그런데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20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시인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때로는 왜 여기 왔냐? 예수 믿다가 예루살렘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쫓겨왔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비참한 존재, 쫓겨난 존재,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회복이에요. 비전의 회복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마음껏 다시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주시겠죠. 하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더 미뤄질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전 예배의 회복을 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이 예배당에는 지금 올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곳에 접속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믿는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끼리 모여서 참 반가웠다, 보고 싶었다, 성전 예배의 그 감격적인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한 번 더 예배하는 것, 주일 성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지 않는 자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았다면 헬라인에게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억울하게 핍박당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분노도 생겼을 거예요.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안디옥에서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 것, 주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기에 악한 사단은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아쉬움, 서운함, 답답함,
억울함, 때로는 왜곡하고 핍박하는 것 같은 대상자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그러한 여론들, 거기에 대하여 분개하고 표현하고, 아니요, 그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흩어진 곳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족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의 친구들이 주께 돌아오고, 돌아오고. 정권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정권이든 선한 정권이든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그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 핍박의 시대가 되든 평강의 시대가 되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맞이하든 믿는 자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사명에 충실하는 것, 이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분노 펼칠이 아니라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억울함, 답답함, 그런데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몇 절 보시느냐. 자,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볼까요? 자, 25절, 26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 된 교회입니다. 헬라인이 포함된 1년 된 교회. 그런데 1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았다. 일컬음 받았다. 누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불러줬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지금은 보편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나라와 일반적인 국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팔리셨어요. 가룟 유다와 군사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 군사들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칼을 빼앗아서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그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한 군사의 귀가 잘려져 내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주셔서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가룟 유다와 그들을 따르는 이들 군사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쓰지 마라, 검을 쓰지 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네 일을 해라, 네 일을 해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분노를 표출합니까? 정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붙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여전히 흩어진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로는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될 때는 그곳에서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성경 한 군데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 교회, 로마의 부당한, 거기에 눌려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 정권도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다. 그들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반정부 활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스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당함과 싸우는 거예요. 억울함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말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하지만 분노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사람, 사건, 때로는 권세 앞에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배출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배출합니다. 바울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중추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이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목이 변명이라는 찬양이고요.
성악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불려지던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정훈 전사님을 통해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찬양인데, 시대를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겠다 주 날 용서하소서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이젠 새롭게 하소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가 내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 날 용서하소서.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 이제 새롭게 하소서. 흩어진 흩어진 곳에서도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가 내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곳 어느 곳에서도 흩어지게 만든 사람들, 그 사건을 향하여 저희들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들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시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전과 사명의 회복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건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권세는 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시대 또한 여러 가지 방향에 난 교회가 어렵는데 아니면 혼돈되는 이때에 교회와 교회가 갈등하는 이때에 교회와 하나님 세상에 원하는 이때에 갖가지의 비난이 오는 이때에 저희들 외식하는 누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식하는 신앙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 붙잡아야 될 본질,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 이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시오니 참새 5마리가 아주 조화상으로 팔린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신 하나님,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 가운데 그럼에도 저희들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에서 가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진 이들, 흩어지게 만든 이들을 향하여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흩어지면서 구부로, 안디옥, 흩어지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에 이르러도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나님, 저희들 바리새인처럼 외식에 누룩에 눈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부당함과 분노가 사람 앞에 또 다른 어떤 것들 앞에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세 5마리가 두 아사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 다 아신다고. 그러니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라고. 오늘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세상에 살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많은 소리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되고 믿게 된 이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감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